13세기에 살았던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는 천국과 지옥을 순례하는 소설을 쓰면서 지옥의 순례자의 지옥의 입구에 들어가 있을 때 지옥의 입구에 써 있는 글자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 써 있는 그 문자는 이제는 모든 희망을 다 버려라. 지옥은 불타는 곳이고 영원히 고통하는 것인데 지옥의 한 특징은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지옥의 불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시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편지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래서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에 관하여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건 알아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누가 됐든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가 없는 사람, 불신자, 이방인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표현해 소망이 없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왕노릇하는 죽음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살게 한다고 하는 승리의 소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기 백성들을 향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구원을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부모의 품에 의지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결례를 행하러 왔습니다. 결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피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낳아서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됐으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데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남자아이가 나면 40일이 지나면 해산하는 40일이 지나면 아들을 낳을 때는 깨끗해지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을 지나면 깨끗해진다고 하는 모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40일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40일이 되면 핏덩입니다. 갓난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붙잡고 시몬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몬은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불순종하여 사망에 처한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소망의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르는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은 타락하여 죽어버린 인생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고,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책이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책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하는 사탄 마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인을 타락하게 하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시킨 마귀를 향하였어요.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것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 오신 그들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산산조각 나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 인간을 불순종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다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리고 약속의 땅 적과 의리는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사막을 횡단해 가는 이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망의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을 구름으로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밝히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해 나가게 될 때 이렇게 구름으로 불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건 어디를 가게 하느냐?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이 되어서 불기둥이 되어서 약속하신 땅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는 것이 시편의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천국에 인도하신 하나님, 내 앞에 내가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른쪽에 내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넘치는 기쁨입니다. 부족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거룩해지지 않아서, 완성되지 않아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멸망해야 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짓고 불순종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갈아야 할 인생들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선지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문은 닫혀질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버리실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난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외면해 버리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언제나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즐겁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빈털털입니다. 환난 날입니다. 고난의 날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아들딸 잘되고 사업 잘되고 번영하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병들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하늘로 가셨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하게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기치 창검을 거느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주님을 만나서 의인 세마포옷을 입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시몬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이냐고 그러는 율법학자들은 베들레헴 유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알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몬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몬은 깨어서 기도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지시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26절에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아 성전에 갔는데 그때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40일 된 갓난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가난했어요.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고 부모가 율법의 전례들을 행하고자 하기를 예수를 데리고 오게 될 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흔적이 있다고, 무슨 말을 한다고, 어떤 표적이 있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갓난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안고 주제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여 천지의 창조주시의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약속한 메시아를 내가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세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끝납니까? 이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40일 된 이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세주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죽어가는 저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영광의 나라의 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 시몬에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세상의 이익과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명예 등에 속해서 천국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히 희망이 없는 지옥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히 주와 더불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시편 107편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입을 봉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한지 정직한지 거짓말인지, 내가 선한지 의로운지 사악한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보고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사실. 구원의 주님,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 그 주님 만나는 사람은 주님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모한 사람들의 주님이 오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 믿음이 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세상에 취하여 세상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입을 봉하리로다라고 하는, 입을 봉하리로 이제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승리의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입이 봉한, 할 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 인간들은 오늘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성탄을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건 속임수라고 하는 사실, 헛된 철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금년 안에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오고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시는 정직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동성연애하고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었는데 유황불을 쏟아졌어요. 비가 불이 돼서 소돔 고모라를 다 태워버렸어요. 전설에 의하면 사해바다가 소돔 고모라가 있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불이 다 태워버렸던지 이제 지상에서 저 400m까지 내려가는 구덩이가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불타버리고 태워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게 될 때 천사를 보내어 회개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롯의 이제 사위들은 심판이 온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빨리 피신하라고 산으로 가서 피신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세상의 그 좋은 것들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여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입니다.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다 청산했다는 믿음입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는 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어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소유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권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옷 입고 사는데 왜 벌거벗어 수치스럽게 세상을 산다고 이야기하느냐? 육체의 옷은 입었지만 의의 정결한 옷을 입지 못하는 자들은 벌거벗고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내가 비싼 옷을 입어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수치스러운 인간입니다. 벌거벗은 인간입니다.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내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나는 수치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예수 안에 정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리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날아가 버립니다. 땅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몬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깨어있어 영광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시몬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표적입니다. 시금석입니다. 가름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자는 패하게 될 것입니다. 흥함과 패함에 있습니다.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흥할 것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지만 예수가 없는 자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인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할 것이다. 어린아이는 자나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난지 40일밖에 되지 않는 갓난아이를 보고 그거 어떻게 주의 구원이라고 이방의 빛이라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패하고 흥함의 표적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여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만이 시대를 분별할 줄 믿습니다. 시몬이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으며 영광의 미래를 말할 수 있던 것을 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결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이것인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부귀영화와 명예와 건강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애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오늘은 우리들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천국보다는 땅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보다는 육체의 건강에 더 투자하고 영원한 영혼보다는 현실이 더 급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로 멸망하게 될 때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에 집착해서 주님을 사모하거나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십니다. 시몬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동네 나사렛 땅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이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시골 오지 한 구석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10대의 소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아이를 가졌다고,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야기하고, 마른 별, 이제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는 꼴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온 백성이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대 아직 20도 되지 못하는 17, 18살 소녀들 갔는데 자기 부모에게 내가 임신을 했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아주 난만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약혼자 요셉에게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동네 사람들은 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설사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긴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혼자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 온 동네에 미치는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마리아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그대로 수치스럽지만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결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네방네 내가 아직 약혼하고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온 세상 천지에 떠벌리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조용히 파혼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생기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세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힘든 상황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비천한 계집종이여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순종할 때 첫 번 크리스마스, 영광의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나니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되어지게 될 때, 지키는 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온전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올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드니까 이건 하고,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팽개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전폭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기다리고 있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주게 하십니다. 역사의 주제이십니다. 선이 악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일생 동안 나를 사로잡았던 내 영혼을 포로로 잡아가고 지옥에 끌어가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오고 있습니다. 승리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승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영웅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전후 좌우를 다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소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며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